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이 땅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이 임한 곳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사람 밖에 오셔서 감동하셨어요. 사람 안에 한 명의 사람 속에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사람 안에 다윗 안에 아니면 엘리야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령 임한 곳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이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모친인데 인사말을 들을 때 아기가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입듯이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39절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 여기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받게 될 성령이라서 미래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게 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어느 시점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밖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그러면 성령 임한 곳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겠다. 자, 그럼 지금 뭡니까? 아버지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뭐라고요?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간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구하여서 보내주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이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하고 동행이라는 말이 달라요. 동행은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라는 말은 1 곱하기 1이 1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또 함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은 둘이 1 더하기 1이 나란히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함께는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라고 말해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 성령이 어디 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밖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걸 매주 하시는 성령이라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주셔서 오시는 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성령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 하시는 역할일 것입니까? 성도를 돕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십시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하니까 성령 받기 전에 흩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령 임함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요 1장이 제가 아까 이게 1장이 제가 그 5번에 1장 38절에 되어 있는 구절이 아마 1장이 아닌데 잘못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요 장수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마지막에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신 그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은 인류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성령 오심을 그냥 단순하게 성령 오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어떤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됨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제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랬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만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모양만 무늬만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그곳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고 그곳에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니까. 오늘 만약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임은 될 수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재생산되고 있는 곳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진리를 전가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그런데 마침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리아를 안고 이 성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몬이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이 돌아오니까 성령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다니까.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오늘 우리는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깊이 기도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자,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는 겁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는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죄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지옥 가는 죄는 예수가 없는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옥 가는 죄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궁극적인 죄고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독을 마셔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해독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해독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류가 거부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에게 생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부모의 양육을 받기를 거부해요. 부모의 도움을 거부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부모에 대한 존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도전이고 대적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하면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예수만이 의인입니다. 예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가셨기 때문에 이 땅은 더 이상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 가톨릭은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없이 잉태된 유일한 한 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한 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부모의 육적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어떤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유일하게 태어나신 한 분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처녀가 낳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마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지금 10절에 하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요 때문이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마리아도 의인이라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의인이었다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번역이 났는데요, 원래 이것은 이 세상 임금을 말해요. 세상 임금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 임금 노릇한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심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때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말할 거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요?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이제 심판받아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이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말은 마귀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다, 미혹자다, 진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유린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불행을 주는 자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불행을 주는 자니까. 그 불행이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도 멸하지라고 외치는 거니까. 결박도 멸하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에 마귀가 보이면은, 여러분들 괴롭히는 마귀가 보이면은 싸울 수가 있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우리 삶에 개입해서 우리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외치시기 바라요. 밥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처럼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도 멸하지라, 가난과 저주의 영들은 결박도 멸하지라, 나에게 병을 가지고 온 영들은 결박도 멸하지라고 매 순간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추진해서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도를 양육하고 보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보면은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손을,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 이게 바로 구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율법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사이에요. 부부사이는 이혼도 가능하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가 바로 신약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요,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자녀를 말해요. 자녀.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34절 보시오. 그때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자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은 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사함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사함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받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나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할 어떤 분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자기가 속상해서 눈물밖에 안 나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냐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은 죄는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놓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자꾸 지은 죄를 꺼내서 보면서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그 죄를 꺼내놓고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과거의 지은 죄를 자꾸 꺼내놓고 해상하면서 그 죄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리스러운 자였습니다. 내가 죄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놓고 난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내가 좀 더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복음 안에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 우울증을 내가지고 자살하면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31장이 뭐였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은 돌 위에 새겨진 거예요. 돌에다가 새긴 겁니다. 그런데 신약은 복음은 우리 마음의 판에다가 성령이 오셔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니까. 그리고 안에서부터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감동되어지는 거니까. 안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떠오르게 만드는 거니까. 이 구절 저 구절이 막 떠오르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오. 그러나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길로 가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탁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5절에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고 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사셔서.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마귀와의 일판 전쟁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전도에 불타는 사명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임의로 고넬료의 가정에 간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이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지시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도들이 아시아에서 제자들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이런 지역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막으심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보내기 위해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한다 이겁니까? 천국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하라는 거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라는 일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의 제자로서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를 성숙되게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요 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새로운 주장을 한다면은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5개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다 줄거놓으세요.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진리를 전가하려 성령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보면은요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게 마치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모델이고 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행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없었던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초대교회 모습에서 너무너무 멀리 벗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녀를 두들겨 죽이기도 하잖아요.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는다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초대교회가 귀신 쫓는다고 사람을 두들겨 팬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초대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보아서 초대교회가 하지 않은 교회의 현상이 교회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이단이다. 이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서 여러분들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뭐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지 새로운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감동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지, 말씀을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를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변질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성경의 말씀과 비추어 봐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삶을 쫓아가다 보면은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막 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수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기록된 말씀이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성령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에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